찬양하시면서 9월 4일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주나를 아시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깨진 나의 모습도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나아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막막한 시간 속에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9월 4일 수요일 저녁에도 가정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과 가정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6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요셉이 겪었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가정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말씀은 원래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야 됩니다만은 20절부터 23절만 같이 읽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39장부터 어디서 시작되냐면 38장에는 그 요셉의 형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37장의 마지막 절 보면 요셉이 애굽 상인에게 팔려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의 안녕을 살펴보러 갔다가 형들의 시기에 의하여 미움과 질투로 인하여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상인들에게 팔리는 인신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데 그 팔려갔던 집이 바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분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채색옷을 입었던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영순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노예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4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것이 그 당시 노예인데 요셉이 17세에 팔려서 아마 한 18세부터 한 12년 정도, 우리가 군생활 2년도 길다고 하는데 한 12년 정도를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일하고 있는 기간, 감옥에 갇힌 기간까지 합쳐서 한 12년을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30세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지금 보디발의 장군 집에 노예로 갔던 요셉이 총망받던 야곱의 상속자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졌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아마 유산 상속을 10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자녀에서 100억이고 뭐고 간에 지금 노예 생활로 떨어진 그런 상황 같은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직장에서 또 가정마다, 가정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학생이면 이제 수능이 잘 못 볼 수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만 닥쳐도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데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2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 범사가 형통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일이 잘 되었다라는 이 23절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의 요셉이 상황이 결코 모든 일들이 잘 된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제가 가끔 미스터 트롯 지나간 재방송도 보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탑7에 든 사람들 중에 보니까 정동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14살짜리라고 하는데 그 엄마 아빠 가정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홀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케어해 주시고 하셨는데 경연 도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아픔과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 정동원 군이 노래를 잘해서 탑7에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에게 극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 오늘 제목이 만사 형통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은 국무총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 좋겠죠. 우리의 자녀들 중에 한 명만 국무총리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중에 누구나 한 명만 국무총리만 되면 우리가 그 국무총리 만나러 청와대에 한번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의 국무총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구구절절 나와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포기하지 않았고,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성경 구절처럼 범사에 형통한 국무총리의 삶을 도달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종살이부터 잠깐 삶을 되돌아보면 종살이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열심히 했더니 보디발 장군이 이 종은 다른 종하고 틀린 것 같아요. 성실했고 신실했고 부지런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요셉에게 맡깁니다. 맡겼는데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과 아버지와 헤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랐고 죽음의 상황, 인신매매의 상황, 노예의 상황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다시 인생 역전되어서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아서 보디발 장군 집에 집안 총리가 된 거예요. 나라 총리가 되기 전에 집안 총리가 됐으니까 TV로 말하면은 연예인 비슷하게 이제 반짝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CF가 들어오고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에게 받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39장 7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났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이 요셉을 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탐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셉이 세상과 타협하고 보디발 아내와 타협을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하룻밤을 즐기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주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것이지만 많은 것들을 챙길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취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범사가 형통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39장 전체의 말씀에서 빼어놓지 않고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 요셉과 같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제 고생 끝이고 이제 좋은 일만 생기겠다고 생각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여러분 총망받던 재산 상속 영순이 아들에서 노예 아주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노예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죄수예요. 죄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죄수의 신분까지 떨어지게 하실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예와 같은 절망, 아니 그보다 더 큰 좌절, 죄수와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절망 가운데로 인생을 경험하고 되돌아보면 그런 적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더니 여러분 죄수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39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갇혔던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을 간수하는 간수장이 요셉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처한 이 상황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의지하며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 간수장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3절의 초반절에 뭐라 나왔냐면 간수장이 요셉의 하는 일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은 요셉이 그 일을 너무나 탁월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영상 예배 빠지지 않고 보고 있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건 줄 아는데 요셉은 오늘 39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그리고 간수장이 더 이상 묻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의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만사형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사형통하려면 어떻게 되냐? 비법 3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용. 첫 번째 수용. 수용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어린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꾼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말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형편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인정했어요. 노예로 팔렸을 때도 인정했어요. 수용했어요. 죄수로 억울하게 갇혔을 때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수용하며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 따라합시다. 최선. 예, 뭐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초등학교인데 급훈 중에 아주 훌륭한 급훈이 최고보다는 최선을. 예. 요셉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했습니다. 최고가 아니었고 최선. 여러분 최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해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 돼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고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 요셉이다. 그 요셉이 어떻게 됐냐? 만사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요셉이 어떻게 만사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수용,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만사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냐? 요셉은 최선했다. 최선.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장소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노예가 아니지만 노예였을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가정의 총리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았다. 네, 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그 미스터 트롯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탑세 분들의 다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연습생을 뭐 40몇 살까지 할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막 중간에 딴 데 갔다 왔다가 하더라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요셉의 삶이 결국은 만사형통이 되었고 국무총리의 삶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자기의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함께 주심으로 그 열매가 맺혀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 원망했을 거예요. 감옥에 갔으면 항소했을 거예요. 주인님 억울합니다.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대. 아버지 편지 써가지고 형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장군님, 난 진짜 잠을 못 자요. 왜 그러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불면증의 원망의 시기와 질투로 그 밤을 지새우며 지냈더라면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 근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비법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고, 미우나 고우나 내 가족이고, 미우나 고우나 우리 교인이에요. 받아들여야 돼. 인정해야 돼. 그리고 2번째,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은 여러분, 당신 저 사람처럼 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최고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최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최선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3번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꿈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근심 걱정 가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수용, 2번째 최선, 3번째 포기하지 마라. 근데 이 포기하지 마라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른 말로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의 이름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요셉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요셉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가 더하신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늘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요, 재산 상속받는 영순위에서 국무총리로 늘려주셨어요. 근데 좋은 것만 늘려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도 늘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더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후반절에 이제 40장, 41장 후반 장으로 갈수록 요셉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텐데, 요셉은 더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포용해 주는 사람이었다. 용서해 주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플러스 되는 사람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더하는 사람은 십자가 사람이네요. 그죠?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사는데 그것을 갈로 열면 뭐냐면 그것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포기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저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사느냐 걱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도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양만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루만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보다 사람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하여 불의한 고난과 억울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요셉,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오늘 만사 형통할 수 있었던 삶의 이유는 그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수용하며 최선을 다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보증문계 심령들과 가정들과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갔더니 감옥 속에서 애굽의 생활을 배울 수 있는 학교의 삶을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배움토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하며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승리하실 주님,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환경을 받아들이며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괜찮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진실하고 성실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